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19절부터 29절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47절까지 해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38년 된 병자 사건을 두고 많은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란 이야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완전히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멀쩡히 살아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어떤 사람은 생각의 병을,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을 가지고 살죠. 그렇게 38년을 누워 있었습니다. 38년을 누워 있었단 말은 조금 더 누워 있으면 낫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380년을 더 누워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38년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 죽어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어 있어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이 죽어 있는 자가 사는 길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사는 길을 바르게 알아야 살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38년째 누워 있으면서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물이 들어가면 삽니까? 아니요. 살지 못해요. 그런데도 일평생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표적으로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구약시대에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이 중풍병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을 뜻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죄의 상태에 완전히 죽어 있는데 사는 것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믿으면 사는 줄 알고,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는 줄 알고, 환경이 좋으면 사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언젠가는 들어갈 거야 라고는 헛된 희망, 거기다가 그 희망이 계속 무너지죠. 그러면서 남 원망하며 삽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내 대신 제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못 살았다는 거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혹시 그 물이 사람을 낫게 하고 살리는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경, 물이 동했어요.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남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가 없고, 다리처럼 남들이 뛰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중풍병이에요. 혈기 말았다면 중풍병인데 한쪽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혹시 저 물이 진짜 비밀이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38년째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완전히 죽어 있는 사람. 이게 인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소망 없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신 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죠. 가서 계속 뭘 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구원받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죽은 것도 기가 막힌데 사는 길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것도 기가 막혀요. 또 하나 기가 막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기회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어요. 잘 인생 살아가면서. 근데 이 사람이 38년 된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고작 하는 이야기가 나를 들어서 저 물에 좀 넣어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인이 태반입니다. 고작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예수가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고작 하는 일이 나를 들어 저 물에 좀 넣어달라, 돈 좀 벌게 해달라, 병 좀 낫게 해달라, 고작 우리 아들 딸 대학 좀 가게 해달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렵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 길로 이 38년 된 병자가 살고 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뭔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 사건이, 이 38년 된 병자를 낫는 이 사건이 해필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을 저는 고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이 일어나니까 그 16절 보세요. 5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한 것 때문에 분을 내어 막 욕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으라고 막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 나도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찍혔는데 거기다가 그냥 딴 데로 옮기시면 될 건데,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더 나빴죠.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 나도 기분 나쁜데 더욱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그 사건의 죄명은 딴 게 아니죠. 뭐라 그러죠?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지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친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것 때문에 결국 십자가 지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부터 이야기는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까지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 사건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이거 아버지가 하셨던 일이고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는데 뭐라고 배냐면 아들은 스스로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한 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는 거죠. 보지 않고는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야죠. 그럼 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 드러난 사건일 뿐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다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믿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왜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할 수 없다, 무능하다. 그래서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딱 본 거, 하나님이 평소에 하셨던 거 받고 그걸 이 땅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 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인생에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에서 하나도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 오직 말씀하셨던 것만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절에도 그 이야기가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원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행하셨던 거예요. 그걸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래서 보여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요. 또 하나,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버지가 행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아버지가 행하는 것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인생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보면 아버지가 보이고, 예수님을 잘 보면 아버지의 뜻이 보이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아버지가 보인 것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누구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면서 한 측면에서는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해주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좀 전에 읽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더 큰 일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거겠죠. 그렇죠? 38년 된 이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 사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따지면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이 일도 결국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왜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만 하고 있다고. 그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스스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해서 살리신 거죠. 아버지가 보여주셨기 때문에 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더 큰 일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21절, 22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38년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한다. 내 삶에 드러난 모든 것은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다. 왜냐?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내 인생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좀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뭐냐면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38년 된 자가 죽은 자였어요. 그 자를 살리는 거 아버지 일이죠. 자, 21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 살리심 같이, 이게 바로 38년 된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근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들도 결국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뭐 하신다? 더 큰 일이 뭐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아들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살리는 사역이다. 두 번째가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큰 일을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살리는 구원, 또 하나는 심판이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심판을 행하십니까? 주의 다시 오심으로. 자, 심판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이 이야기는 결국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연결돼요. 이렇게 살리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일을 행할 건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게 연결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이 살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고,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죠.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반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들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제자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원리를 따져보면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일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진행돼요. 그게 10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인데 그 더 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게 11절 12절이 연결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은 내 안에. 이렇게 할 때 그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이 뭐냐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 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주중에 여러 주석책들을 찾고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참 이건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썼더라고요. 세계 복음화라고 써놨더라고요.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 나보다 더 큰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라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그 방향에 맞추며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인생. 그 사람이 참 은혜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를 끝내고자 뛰었는데 못 끝냈죠. 성경 전체에서 원하는 방향이 뭐냐면 결국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지금 남아있는 언약에 굳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 그래서 구약시대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죠. 그게 신앙이에요. 계속 기다렸어요. 그가 오셨죠. 그리고 오셨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게 언약이에요. 마치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베이스가 이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 오신 것을 기다렸고 지금은 우리는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럼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오냐고. 뭐가 돼야 이루어져야 오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힌트를 알 수는 있죠. 세계복음화가 되어야, 복음이 다 정언되어야 끝이 옵니다. 다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해주는 힌트는 이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소망하는 자의 삶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해 사는 거죠. 세계복음화 위에 내 눈물을 담고, 세계복음화 위에 내 기도를 담고, 세계복음화 위에 내 건강을 담고, 세계복음화 위에 내 헌금을 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이거든요. 이 방향 가지고 사는 성도가 몇 명 되겠냐고요. 부흥을 위해 사는 목사는 많습니다. 자기 단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목사는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 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근데 그거와 비교되지 않는 큰 일을 예수님이 행하실 건데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구원. 38년 된 병자 치유시켜 본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에게도 유효하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다.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감히 우리가 십자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끝이 났고 그 십자가를 전 세계에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을 거의 못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저는 복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고 복음 때문에 전 세계, 사실 따지면 이번에 사역에서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가 우리 몇 개 나라 좀 가봤겠어요. 사실 따지면 몇 개 안 갔어요. 간 나라 또 간 나라 또 가서 그렇지. 우리가 100개 나라의 제자를 찾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직접 우리가 찾은 나라들 따지면 한 40나라, 50나라 찾았을까요? 한 40나라. 나머지는 그 제자들이 찾은 나라들이죠. 참 감사하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2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이죠. 이게 더 큰 일입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앞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라고 했는데 아들도라고 같은 이야기인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랬죠. 원하는 자들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았겠죠?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까? 답은 모른다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선택했대요. 나를 선택했대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저 밖에 구원받지 못한 자와 나를 비교할 때 그보다 내가 나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꼭 구원받아야 할 만한 조건이 그들보다 잘났거나 그들보다 죄가 적거나 그들보다 뛰어나거나 하나님 마음을 합할 만한,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행위가 있냐면 없었어요. 근데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이게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자는 안 믿어집니다. 이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한 자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몰라요.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이해한 자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건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죄가 작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현식이는 구원받아야지라고만 조건을 갖고 있다면 감사의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그게 없어요, 나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원하셨대요.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구원을 이해한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자기 삶 가운데. 그럼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신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 십자가와 부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보세요. 앞에 그 부연 설명을 하고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했죠. 하나님이다라 설명했죠. 21절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결국 뭐하죠? 당신은 생명 가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참 생명이다, 참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 그러면 22절 첫 번째는 살리는 구원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구원이라 그랬고 두 번째 심판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설명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를 또 보내주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이야기는 변호사, 돕는 자, 헬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 hen시기 때문에 hen시기를 살리고자 내가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신 죄가 되어 조져받지 않았습니까? 예, 살아야 합니다. 예,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변호를 해준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변호사이면서 돕는 자이면서 뭐가 된다? 재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죠?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돼요. 돕는 자가 재판장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재판장이 된 거예요. 변호한 자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갑자기 지옥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변호사의 역할도 맡기셨지만 재판장의 역할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아직까지 오지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로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처럼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연결되어져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죽은 자는 죽어서 이게 무덤에 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죽은 자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듣고 믿으면 삽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사는 일이 벌어지냐? 그게 26절 이야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사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 결론적으로 27절부터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앞에서 설명한 거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굉장히 이상하게 그렇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 무덤 속에 있는단 말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마지막 심판 때.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죠. 이 성경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죽게 되면 육체는 썩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복음화 끝나고 주의 재림 끝나고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육체를 얻게 돼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체,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통과하셨죠? 지금도 주님은 처음에 창조 때의 그 몸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부활체로 계세요. 우리가 그 부활체를 입습니다. 그 부활체는 온전하다 그랬어. 완전해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라고. 우리가 그걸 입는다고. 그럼 믿지 않은 사람도 그런 몸을 입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옥인 거죠.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온다는 거죠. 자, 다시 마지막,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대요. 선한 일, 착한 일일까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로마서 1장에도 선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결국은 따지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 믿음과 관계된, 구원과 관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운, 그걸 선한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걸음으로 옮긴 거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너희에게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말로만 이런,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지 않냐, 행위로 나타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가진 자는 그 복음의 열매가 삶에 드러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의, 믿는 자의 삶이, 믿는 자의 열매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그게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안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믿는지 구원받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잘 모릅니다. 어떤 순간 믿음의 열매 같은 것도 일어나요. 아, 그걸 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추측할 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열매를 흉내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믿는 자는 믿는 자의 삶이 나온다는 거죠. 믿는 자의 열매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진짜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걸음으로 옮겨내고 또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돕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번 돈을 보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왔던 그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열매가 안 나온 사람은 사실은 고민해 봐야 돼요. 끝까지 믿는다고 말하는데 믿는 자의 열매가 안 나왔다? 사실 안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흉내를 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의 행위를 본받고 따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원래 또 뭐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처럼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게 믿어서 나오는 삶인지 아닌 가짜인 건지. 중요한 건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믿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의 모습과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이게 나와야 돼요. 계속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안 나올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기란 말은 내가 뿜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일평생 살면서 믿는 자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애통함이 없고, 믿는 선교사나 믿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시간을 쓸 줄 모르고 돈을 쓸 줄 모르고 눈물을 쓸 줄 모른다?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믿는 거 맞아? 이렇게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이렇게 분명히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린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분쟁이 생겼고 싸움이 벌어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것만 했다. 그래서 내가 38년 된 병자를 살린 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내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했다.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고,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당신의 생명을 가진 분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이 있게 이번 주간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